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최초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이 위험한 도전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난 3장에서부터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만의 논리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편 95편을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기록한 70인경이라는 성경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도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히브리서에서 안식일을 뜻하는 단어인 샤바트에서 변형을 시킨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에 비해서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는 보다 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체력을 보충한다는 그런 쉼보다는, 그런 안식보다는 안식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단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축제를 벌여도 될 정도로 기쁜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안식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부터 지금까지 누리고 계신 안식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성도들이 목표로 하는 안식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때 이루어질 안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4장 말씀과 본문의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안식은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백성들이 도리어 그들을 원망하는 바람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편 95편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안식하는 것, 그것이 곧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같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은 어쨌든 부분적이고 예표적인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인 그 새로운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안식, 그 안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이었던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들에게 그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함께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퇴장을 당하거나 해서 정해진 시간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그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과 같이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경주에서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장에서 믿음이라는 경기를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그 경기를 끝까지 완수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본문에는 우리가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상황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상을 좀 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날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실 누군가에게 안 좋은 평가를 듣는 그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를 배경으로 하는 창작물에서도 직장 상사나 주변 동료들의 인사평가에 두려워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는 요즘에는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종에서도 소비자들이 리뷰를 안 좋게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어떤 두려움을 갖는 것, 그런 나쁜 평가는, 안 좋은 평가는 누구나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두려움은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크하는 두려움입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크하는 두려움. 여러분, 단양이라는 지역에 가면요,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패러글라이딩은 어떤 스포츠냐면, 이 높은 절벽 위에서 바람을 탈 수 있는 낙하산 같은 것들 메고 뛰어내려서 그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서 그 단양 시내를 구경하는 그런 관광 종류 가운데 하나거든요. 600m가 넘는 그 고지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안전을 위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전장비가 잘 착용이 되어 있는지, 벨트는 꼼꼼하게 묶었는지, 낙하산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거나 눈치를 보고 억압하기 위한 그런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즐기기 위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두려움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눈치를 보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닐까,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준비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체크리스트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안식으로 향하는 그 체크리스트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가 함께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원과 같은 영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작성하고 있는 그 체크리스트 가운데 반드시 영적으로 연약한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체크리스트에는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멤버들의 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안식의 축제에서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그 어떤 기분일까요? 물론 그날의 일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것은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이 구원 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삶에서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두려움으로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각자를 각자의 체크리스트에 적어놓고 빼놓지는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그 한 사람, 낙심하여 주저앉는 그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섬김이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은 우리는 오늘을 회복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원한 안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히브리서 3장부터 4장까지 말씀에서는요,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민수기 14장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져왔을까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유익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께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먼저 안식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눈앞에 놓인 그 약속의 땅보다 그들의 안전이 더욱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의 오늘 가운데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식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깨닫는 지혜가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안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안전, 기쁨과 해방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오늘은 여전히 치열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매일의 삶을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너희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할 것이다. 세상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라는 것은 아니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전쟁을 하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그냥 전쟁이지, 여러분 전쟁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전쟁 경험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저는 전쟁하는 훈련을 하는데도 그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를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안식,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는 평안, 병들지 않고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안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현세적인 삶의 평안과 형편은 다른 차원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안식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닐까요? 전쟁은 확실히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몸의 곳곳에는 상처가 나고 또 피를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육체는 상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완전히 안전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즉각적인 안식에 더욱더 마음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숨통이 트일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유사 안식이 아니라, 안식 비슷해 보이는 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고려신학대학원의 최승락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확보해 주신 안식,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꺼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유사복음, 유사안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이 주는 상과 안락을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둔갑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더 이상 절박한 기다림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거짓 안식을 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거짓 안식, 유사 안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끔씩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늘을 후회했던 순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왜 거짓된 안식을 선택했을까? 내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으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또 주저앉아 버렸을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로 삼는다면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지는 그런 오늘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오늘이 될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받은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오늘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넓게 본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본다면 히브리서의 이 문맥 가운데에서는 시편 95편의 말씀, 즉 불신앙과 불순종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오늘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시대의 오늘을 살았던 그 사람들, 심지어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의 오늘을 판단하시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의 효력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우리의 깊숙한 내면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악,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또 나조차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불신앙과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어서 들여다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벌거벗은 것 같이라는 단어인 헬라어 트라켈리조라는 단어는 완전히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나아가서 레슬링 경기에서 상대방에게 목이 완전히 눌려서 완전히 제압당했을 때 사용되었던 특수한 단어라고 합니다. 나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노출되어서 다 드러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벌거벗겨진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오늘을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산은 어쨌든 결론적이고 최종적인 상태인데요, 결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이 단어는 결산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한 12절에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같이 말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받으실 분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합당한 응답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 참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직접 듣고 확인했음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4장 2절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그들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았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어려운 시대일까요?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책이 없어서 한국어로 번역된 글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능력이 희귀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 말씀이, 그 경건의 능력이, 순종의 능력이 희귀한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들을 기회도 정말 많고요. 주변에 친구들도 사역자들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설교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듣는데 그 말씀을 언제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게 막힘없이 정말 잘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선배님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연구하고 이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고민한 적은 있어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내 믿음으로 그것을 연결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진짜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죄송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이 수요예배 설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막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매운 그 라면 있잖아요. 그걸 사서 들어가요. 너무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걸 막 먹으면서 막 이게 좀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왜 죄송했을까? 내가 왜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강대상을 내려와야 됐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사실 대체로 이럴 때였어요. 준비를 하는 그 말씀이 나도 와닿지 않았을 때, 이걸 읽어내려가는 것은 너무 쉬운데, 준비한 원고를 그냥 읽어내려가는 것은 너무 쉬웠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그걸 믿지 못한 상태로 여기에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은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야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오늘이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의 약속을 받은 그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를 나누시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두려움으로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록한 그 체크리스트 가운데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누군가를 꼭 기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받은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이라는 순간을 후회하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회복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과 결부시키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삶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그 말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합당한 대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